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는 사실 거리가 멀지요. 그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교만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요. 내가 야곱은 조금 내가 비벼볼 수 있겠다. 속된 말인데. 내가 야곱은 좀 따라갈 수 있겠는걸? 이런 정도의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고상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게 찌질하게 태어납니다. 뭔가 무엇인가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 이 집착으로 이 가득한 이 욕심으로 태어납니다. 그 갓난아기의 이 손이 뭐가 그렇게 힘이 있다고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고 싶은 건지 그의 성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찌질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굳이 그런 그의 모습을 단적으로 좀 알라는 듯이 그 장면을 굳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사실 야곱의 인생 컷과 같은 장면입니다. 나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결코 뺏기지 않을 거라고 외치고 있는 듯한 그의 인생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야곱의 인생은 태어난 모습 그대로 내내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늘 뻗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못 잡게 되는 순간이나 찰나 어떤 상황이 생기기라도 하면 마치 불공평하다는 듯이 그 불공평한 순간은 견딜 수 없다는 듯한 그의 인생이 내내 그랬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이 그랬고요. 장자의 명분을 붙잡으려고 했고 아버지의 축복을 붙잡으려 했고 아내 라헬을 붙잡으려 했고 재물을 붙잡으려 했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그의 허물 같은 모습을 굳이 감추지 않습니다. 마치 그의 허물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인 양 그것을 고발하려는 듯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탐욕, 그의 계산하는 모습, 그의 야비함, 교활함, 그의 집요함 모든 걸 하나를 낱낱이 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단적인 예가요. 장자의 매매 사건, 장자권의 매매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산으로 들로 사냥을 하는 남자 중에 남자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반면에 야곱은 특기가 팥죽 쏘기, 파 다듬기, 밀가루 반죽하기, 부엌에서 엄마 일손 돕기 이런 게 특기인 요즘 말로 하면 애견남 같은 사람입니다. 형 에서가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형이 집안 마당을 들어오는데 이미 알아봤습니다. 기가 막힌 냄새, 이 팥죽의 냄새 때문인지 아니면 며칠째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쫄쫄 굶은 덕분인지 눈동자가 반쯤 풀린 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 야곱은 또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형에게 그렇게 말하죠. 형에게 있는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소서. 정말 계산적입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지금 만들고 있는 팥죽과 장자권을 딜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팥죽 한 그릇을 주면 될 일입니다. 아니 남도 아니고 형제입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온 친형제라고요. 그런데 야곱은 상대의 그 가장 약해져 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드는 교활하고 야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요. 아무리 자기가 정성을 들여놓은 만들어 놓은 팥죽이라고 해도 자기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장자권이라면
정상적이라면 그만큼 값을 쳐줘야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딜일 텐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렇지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이 계산이 맞냐고요. 이치에 맞습니까? 이건 뭐 상도덕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자기에게만 유리한 계산을 하는 극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야곱은 그런 데에서 그런 것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확보해 놓긴 하는데요, 늘 염려가 한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어느 날 갑자기 형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생각에 늘 불안했습니다. 때문에 항상 호시탐탐 귀에만 엿보던 중에 결국 아버지가 장자 형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역시 술수와 기회에 능하던 야곱은 이 틈을 또한 놓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둡다는 것을 알기에 이것을 이용해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하지요. 손과 목에 양털을 붙여서 형의 모습으로 하고 형의 옷을 입고 음식을 들고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터질 것처럼 뛰는 이 가슴을 부여잡고 음식을 들고 가서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목소리까지 애써 변장하여 말하는데 이상한 것 같지만 애써 아버지를 속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속이는 기만적 행동입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고 형 에서를 속이는 것이며 결국 사실 가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얻어내고야 마는 탐욕가 야곱입니다. 하지만 축복 기도를 받아내기는 냈는데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오히려 꼬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쫓기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형 에서가 그때부터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어머니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지만 그것은 사실상 도망자의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도망가듯 떠나게 된 거지요. 어머니의 품에서만 늘 있어 왔지 들이고 산이고 이런 곳에조차도 다니는 것을 싫어했던 그가 어머니의 품마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장자권을 손에 쥐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을 잃었습니다. 그는 축복 기도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안을 잃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붙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어머니와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비참함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더 큰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야곱은 광야로 내쫓겨짐을 당합니다. 밤에 한 번도 홀로 있어 본 적이 없는 그 광야에 지금은 홀로 덩그러니 내던져져 있습니다. 아무도 광야에 쫓겨난 그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를 덮어주는 이불도 없습니다. 그를 위로해 주던 어머니의 손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눕게 됩니다. 이 돌베개가 얼마나 딱딱하고 차갑던지요. 이 돌베개가 마치 자기의 인생같이 느껴집니다. 그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가 지금 맞닥뜨린 이 현실이 돌처럼 차갑게 느껴지고
그의 앞날이 이 돌처럼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정말 축복을 받긴 받은 건가? 내가 원하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건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가 된 거지? 왜 이렇게 혼자로 내버려 던져진 것 같지? 하나님은 이런 나같이 한심한 녀석도 봐주실까? 지난날에 내 삶이 직면이 되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가진 욕심을 다 부리다가 그 욕심을 다 채워보겠다고 그렇게 교활했던 나 자신, 이런 나 자신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것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서 누워있는, 그러나 누워있지만 잠이 들지 않는 그 상실의 밤입니다. 탐욕이 만든 밤이요, 죄가 만든 밤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육체의 욕망은 조금도 작아지지 않고 날마다 커지고, 육체의 힘은 어떻게 빼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고, 그래서 날마다 내 방식대로 축복을 잡아보려다가 오히려 더욱 궁지에 몰려있는 이 외로운 밤, 주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날 밤 야곱은 이 처절한 외침 외에 달리 할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이 잘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와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좋은 제단을 쌓고 주님을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늘 문을 열고 와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회개문을 멋들어지게 쓰고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아직 도망자였으며 아직 두려움 가운데 눌려 있었고 아직 그의 삶에는 죄의 냄새가 채 가지지도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땅 위에 사닥다리가 서 있고 그 사닥다리가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서서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룰지니라. 야곱아, 내가 너에게 약속하노라.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내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땅이 복을 얻게 만들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도망자의 길을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도망의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주여 내가 알지 못하였노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주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패역한 죄인도 주의 자녀가 될 은혜를 입을 수 있겠나이까? 그 순간 야곱이 베고 있던 이 돌베개는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가장 외로웠던 밤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쫓겨난 줄 알았던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약속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더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는 결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장엄하고 순종적인 사람도, 이삭처럼 조용하고 정말 순종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욕심도 많았고 교활했고 야비했으며 두려움이 많았고 계산적이었고 심지어 이기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기적이고 허물 많은 이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이 갈망, 그것이 그의 심령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갈망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자리 베델을 소중하게 여기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이 참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서로의 허물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중에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서 오히려 이 달콤한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버렸지만 야곱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 장자권을 갖고자 했습니다. 비록 욕심이 많고 교활했으며 육체의 힘도 강했던 까닭에 비록 지혜롭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복, 영적인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의 심령 안에는 강하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자리, 이 베델마저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세속적인 하나님의 것을 세속으로 바꾸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것을 내어주소라도 하나님의 이 장자권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령 탐욕으로 넘어지고 죄를 짓고 자빠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넘어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갈망함이 있는가,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간절히 바라는 그 바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또 넘어졌나이다. 나의 탐욕으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넘어지고 자빠졌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은혜를 갈망함으로 주님이 붙드는 손 하나님 내가 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 붙잡사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그 손 붙들고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